강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이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 저도 이제 틀리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 때마다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6월 첫 주, 6월 한 달은 이제 1절부터 19편 마지막 14절까지를 함께 연결해서 암송을 하고 6월까지만 암송하겠습니다. 7월부터 바캉스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주일을 맞을 수 있으라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제 암송을 할 텐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정말 짧은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을 우리가 잘 한번 선택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환대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18장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소원, 소망, 바리심, 비전, 이런 것들이 18장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정점을 이루긴 하지만, 창세기 22장 못지않게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참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이제 롯의 가정이 나오는데, 진짜 뭐랄까요, 너무 처참해서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19장의 모습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토록 처참한 성경의 장이 있을까,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18장의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19장의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창세기 독자들은 어떤 구도에서, 어떤 프레임에서 이걸 읽어나가면 좋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롯의 모습은 좀 실망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롯은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인이고 롯도 그리스도인, 즉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보면 롯이 무슨 신자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의인이 경건치 않은 성읍에서 경건치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을 듣는 가운데 그의 심령이 상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8장의 아브라함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19장의 롯은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가정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18장, 19장을 비교해서 환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환대를 했죠. 오늘 읽은 대로 롯은 무교병만을 내놓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롯의 환대 부분을 보면 무교병을 구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텔레비전에 음식과 관련된 그런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슬로우 푸드입니다. 빵은 그냥 뚝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빵이 슬로우 푸드입니다. 빵은 반죽을 하고 또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 거기에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푸는 게 그냥 버튼 누른다고 부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이, 부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지 빵을 구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풀게 한 빵을 또 바로 빵을 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드시기만 하고 빵에 대한 지식이 약하시다, 그죠? 또 이 반죽을 어떻게 해요? 숙성을 시켜요. 그렇죠? 숙성을 시키는 걸 봅니다. 숙성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서 그제서야 빵을 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무교병을 대접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숙성시킬 필요도 없는 빵이죠. 급히 구운 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스트푸드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대 부분에서
이 무교병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주목해 볼 부분은 그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님이 왔으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환대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롯의 가정은 뭔가 이상합니다.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롯의 인생에서 소돔의 멸망 과정에서 그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뭡니까?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나 두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뭐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두 사람 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함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가정은 롯 혼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참,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롯의 가정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롯의 사위들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구원자 리스트 명단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다고요? 롯의 사위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롯 혼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 구성원 6명 중에 절반인 3명이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두 사위와 그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가정을 닮아 있습니까? 이 창세기 아브라함 스토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창세기 독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1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환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조금 가혹할 정도로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두 부부에게 소망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부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두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가정들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우리도 다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고 정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도 곧잘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 부부는 분명히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꿈꾸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부족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채워져 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환대하는 그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참 이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성경 한번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부족하지만 함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부부가 함께가 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새벽기도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잠도 많고 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럴 때 아내가 있어서 참 힘이 됩니다. 어쨌든 함께 일어나니까,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씻고 또 성경책 챙겨서 함께 이렇게 교회 오니까, 또 함께 교회 오고 이렇게 하니까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 인도하고 이런 게 쉽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돕는 배필로 부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도 부부가 함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아내가 개추 모임 가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잘 다녀오소서 이럴 수도 없고, 집사가 그러면 되나 그랬다가는 싸움을 할 것 같고, 11조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11조 드릴 수 없다 그러면 드릴 수 없는 거죠. 그죠?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히 여겨라. 자기 아내를 기히 여겨라. 그렇게 상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아내를 기히 여기지 않아요. 기히 여기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약하거든요. 이러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기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그죠? 주님이라고, 사례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면 뭐 헌금은 받아주고 기도만 막힙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예배도 안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너희들 그렇게 부부가 서로 싸우고 못 잡아 죽여서 말이야 원수같이 지내면서 뭔 김집사 박집사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시침이 뚝 떼고 뭐 그런다고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너희들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참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받아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7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재판에서 받는 여러 가지 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압니까?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잔을 안 주는 겁니다. 주님의 잔을 안 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 수찬정지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이 여기고 서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가 어려운 분들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의외로 선교지에서 리턴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유가 뭐냐?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진짜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연구한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조사 가운데 1번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안 돼도 힘든데 외국에 가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교 사역을 감당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저와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둘이 안 싸우도록. 예. 목사 부부가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회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소돔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돔은 말 그대로 제약의 소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이게 동성애 때문입니다. 동성애 때문입니다. 근데 롯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두 딸을 내어놓는다고 이래 말해요. 이거 뭐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9장은요 그냥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막 지체합니다. 그렇죠?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읽지 않았던 30절부터 38절 보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19장은요 너무 처참해서 감히 읽을 수가 없는 본문이 창세기 19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설교 때 정치를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극단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가령 뭐 박근혜파, 노무현파, 진짜 이건 국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박근혜도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묻지마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묻지마 박근혜, 묻지마 노무현, 묻지마 문재인.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리나라의 발전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때문에 발전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한편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관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관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의 우리 지자체별로 그 학생들과 지도와 관련되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주간에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역사상 언제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지금 동성애가 나오고요,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황제들 가운데도 동성애를 하는 황제들이 있었던 걸로 나오죠. 교황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했던 교황이 있은 걸로 나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입니다. 신부들이 동성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게 역사에 다 나옵니다. 어느 시대고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국가가 동성애를 그리고 동성결혼을 법적인 제도를 통하여 합법화한 사례는 2001년도가 처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고대 국가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모든 아시아의 수많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수많은 국가들도 동성애는 있었지만 동성애를 국가의 법으로 제정한 적은 없습니다. 근대 국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그리고 도덕적 규범으로 허용한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2001년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브라질, 독일,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시아의 대만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동성애를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고 가정은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가정이란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성이라고 하는 성적인 자유는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를 벗어나는 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합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9장의 동성애 문제가 이제 천사들을 급탈하려고 하는 문제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이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천사를 끌어내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써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동성애가 보편적인 도덕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문제를 인간의 이성과 또 지성 그리고 인간의 신앙으로는 이 문제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을 멀게 하는 초자연적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 제약의 상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의 동성애가 이처럼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가운데 동성애가 보편적인 지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개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개입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나 지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12장 19절에 읽었는 것처럼 하나님은 롯의 온 가정을 심지어 그의 사위들까지도 구원의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19장에 등장하는 롯의 가정의 모습은 읽는 독자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줍니다.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아예 이들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아예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자비를 다하심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이 19장을 보면 이 롯이, 천사는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롯이 산으로 도망하기를 거부합니다. 산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를 산에까지 가게 하지 말고 요 가까운 작은 성읍에 거기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읍은 다른 성은 다 멸망해도 그 성은 멸망 안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멸망을 당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딜. 산에까지 못 가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게 됐는데 산에까지 못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는 멸망 안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가겠습니다. 작은 성읍에 가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롯은 철저할 정도로 지금 길들여져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서 살았다면 롯은 자꾸 어디를 선택했죠? 주거지역을 어디를 선택했죠? 도시를 선택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도시 중심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산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죽는 상황인데도 자기는 어디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산에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어디서 살겠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사실 그 롯은 도시를 벗어나서 했죠. 왜냐하면 도시가 살기는 편리하지만 너무 제약이 관영하고 거기서 그 두 딸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두 딸의 결과를 보십시오. 두 딸 역시 뭡니까? 성적으로 근친상간이잖아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그런데 근친상간을 행하는 것을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롯은 도시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근데 롯은 도시를 집착합니다. 이 제약된 도시가 뭐가 좋길래 산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나를 도시에 살게 해주세요.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도시가 자신에게 얼마나 영적인 좋지 못한 환경을 주었다는 것을 이 심판이 불같은 유황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롯이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뭐 나는 농촌에 못 살겠다. 난 죽어도 도시에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환경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음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롯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거부합니까? 여러분 들어줬어요? 거부했어요? 들어줬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자비를 더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천사들은 진짜 마음 좋은가 보다. 나도 막 천사들한테 천사가 나한테 뭐라 하면 내가 뭐 좀 딜을 해야 되겠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천사들이 독자들이 느끼기에 과도할 정도로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우 비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롯의 철없는 요구까지도 어떻게 들어주면서까지, 그죠? 심지어 지체하니까 손을 잡고 막 끌어내면서까지 이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저 천사의 관용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배경이 뭐냐? 19장 29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 그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오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주님은 언제나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롯의 가족으로 돌아옵시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비극적인 이 결말은 롯의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족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당신의 가정의 형편은 어떤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절부터 38절을 보면 롯의 두 딸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고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낳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참으로 19장은 책을 펼치기가 무서울 정도로 인간의 적나라한 제약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한 도시와 한 가정을 어떻게 멸망과 파국으로 끌고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도록 극심하건대 다른 부분은 온전하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전부가 성적 타락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간통이 죄가 아닌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낙태를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 불이치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낙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성애도 저는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관용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설마 아니 우리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생각하고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진보적인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그림이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파악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금요홀파에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올라와서 동성애 특강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대화를 나누고요. 아이들이 대학부 청년부 정도 되면 엄마 아빠하고 아예 커피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벌써 부모를 떠났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벌써 사귀고 있죠. 이미 결혼 정년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볍게 다룰 겁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스컴들이 전해주는 동성애에 대한 이 언론의 내용들은 저는 다소간 편파되어져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되는 것은 제1공장, 제2공장, 창고 이런 걸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진짜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너무 형편없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혼율도 가장 높습니다. 음주율, 흡연율도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립니까? 경쟁에. 아이들이 학원 가방 몇 개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딸을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도 사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우리가 세워야 할 일은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애들 다 컸고 영감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계셔도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한 분도 또 주님을 앞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홀로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두 분이 계실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십시오. 언젠가는 한 사람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빨리 부모 곁을 떠나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힘들 때는 목양실 소파에서도 기도하고 또 낮에 한 번씩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부족하죠. 특히 군에 간 우리 청년들,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청년들도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제가 다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 제가 빼놓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어진 직분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고 아이고 내 아는 사람 있다 내 거기 전화 한 통 할게.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김 사장한테 전화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김 사장한테 전화 몇 통이나 넣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4시간 5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짧게 기도해야 됩니다. 짧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배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는 한 2, 3분만 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기도하시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원한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멸망시키는 중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시대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도 죄송하지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 야 우리 아들 어쩌다 이래 됐나? 우리 딸 어쩌다 이래 됐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서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가치관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껴주고 그렇게 오손도손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2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